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시대의 거물이 무너지는 2026년 한국 예언은 사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하늘의 거대한 정화의식이라고 합니다. 파주 백운무당이 목격한 이 천기누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 민통선의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자락 끝에 한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운무당이라 부르며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기 전이면 그가 모시는 신령이 찾아와 눈앞에 실감나는 환영을 펼쳐준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가 최근 전해온 소식은 우리 민족의 명운이 완전히 뒤바뀔 역사적 변곡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운무당이 본 첫 번째 환영은 202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자의 주인 중 한 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한때 북두칠성의 기운을 등에 업고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차디찬 철창의 그늘 아래 몸을 눕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곳은 적막한 유폐지이며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던 무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고 거센 반발을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곧이어 세상의 빛 아래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는 그를 옹호하던 이들조차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운무당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의 묘사는 묘하게도 현재 우리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두 인물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법의 엄정함을 앞세워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수많은 민초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사건을 가리켜 한반도의 묵은 업보가 청산되는 정화의 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혼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좌와 우, 동과 서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겠지만 이 진통은 곧 대한민국에 쏟아질 전례 없는 거대한 우운의 통로를 여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운의 흐름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영적인 토양이 완전히 바뀐다고 예언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왔던 탁한 기운들이 고위층의 몰락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맑고 강인한 생명력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백운무당은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어두운 새벽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환영 속에서 우리 국민이 다시금 하나로 뭉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미래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시련 또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정점은 2030년경에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전 국토가 며칠 동안 깊은 정적과 어둠 속에 잠기는 대정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녘의 장벽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미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백운무당은 나라에 큰 우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하늘의 시험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에 벌어질 고위층의 투옥 사건은 그 시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혼란 속에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을 거두고 국운의 큰 물줄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 비로소 만주벌판을 향해 뻗어나가는 위대한 영토 확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가 격암유록이나 정감록 같은 고대 예언서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의 전조와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운무당이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무속인의 신점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눈을 감은 채 무아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내어 맑은 거울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의 이마 정중앙에 위치한 천안이 열리며 신령이 보여주는 환영이 마치 고화질의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가 본 2026년의 풍경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이미 새겨진 결정된 사실의 그림자의 셈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인류의 업보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층들이 뒤섞이며 거대한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이 그토록 중요한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것일까요? 백운무당은 이를 천지의 기운이 자리를 바꾸는 교운기라고 설명합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역학이나 격암유록 같은 고대 비기에서도 강조하듯이 구군이란 60년을 주기로 회전하며 180년마다 거대한 판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2026년은 그 거대한 주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180년의 대운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낡고 부패한 것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가 본 고위 인물의 투옥 사건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반도를 짓누르던 묵은 살이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물이 짊어진 업보가 너무나 무겁기에 그가 권자에서 내려와 유폐되는 것만이 나라의 기운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정치는 지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에너지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백운무당은 사후 세계의 영들이 현재 지상의 변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 조상 중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설령들이 2026년에 대전환을 준비하며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운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명현현상에 비유합니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듯 국가의 명운이 다로서기 위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부조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그가 본 미래 예언 중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의 변화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백운무당은 지구가 거대한 영적 진동수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반도가 그 진동의 중심점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신령으로부터 받은 계시 중에는 바다 너머 먼 나라의 지각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생존 방식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운무당이 본 2030년의 한국은 기이하게도 아주 깊고 고요한 정적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대격변을 지나 한국의 국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될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 국토의 전력이 일시에 차단되는 유례없는 대정전입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기계음이 멈추고 밤하늘의 별빛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며칠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국가적 재난이나 외부의 위협으로 오인하며 공포에 떨겠지만 백운무당은 이 시기를 가리켜 천지가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성찰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정전이 인공적인 사고나 물리적인 파괴가 아닌 지구가 내뿜는 거대한 자기장의 변화와 한국의 영적인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일시적인 멈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남과 북의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무력의 충돌을 뒷받침할 현대적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북녘 땅의 동포들은 굶주림과 추위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남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운무당의 목소리는 이때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온 영혼들이 자유로운 기운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북측의 지도체제는 이미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상태였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다름 아닌 남한의 맑고 넘치는 국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보아온 전쟁의 비극과는 차원이 다른 전개입니다. 백운무당은 2030년의 통일이 누군가의 정복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든 논에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과거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한반도의 운명,
즉 간방의 기운이 완성되어 세계의 스승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강조합니다. 정전이 끝나고 다시 세상에 불이 들어왔을 때 한반도는 더 이상 둘로 나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의 경계선은 남아있을지언정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각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세대에게 백운무당이 전하는 피 흘리지 않는 합일의 소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로가 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갑작스럽게 찾아온 형제를 맞이할 포용력이라고 조언합니다. 국군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경제적 풍요보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령님이 보여준 환영 속에서 남과 북의 노인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인생 조언을 나누며 웃음 짓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합의 과정이 마냥 순탄하기만은 않습니다. 백운무당은 통일 직후 몇 년간은 마치 집안을 새로 단장하듯 분주하고 고된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세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많은 자원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기를 견뎌낸 한국은 단순한 통일국가를 넘어 아시아의 거대한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백운무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예언을 던집니다. 통일된 한반도의 영토가 지금의 경계선에 머물지 않고 북방의 넓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광경입니다. 그가 본 환영 속의 2030년대 중반은 한국의 영향력이 만주 일대를 포함한 대륙 깊숙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여러 지역과 소국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의 경제권과 문화권으로 편입되기를 요청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백운무당은 이를 덕의 통치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고대 비기인 격암유록에서 예견했던 천지개벽의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도덕적 표준이 되어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주 백운무당의 신점은 이제 한반도의 좁은 경계선을 넘어 대륙의 넓은 벌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약 수년 동안 우리 민족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백운무당은 이 시기를 가리켜 상처난 자리를 새살이 채우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과 북의 체제가 하나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피할 수 없으나 2026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국군의 저력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가 본 환영 속에서 2030년대 중반에 접어든 한국은 마침내 내실을 다지고 그 기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찬란한 안정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바로 이 안정기 직후에 일어나는 영토의 변화입니다. 백운무당은 환영 속에서 북방의 넓은 땅, 즉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호령했던 만주 일대의 지도가 서서히 한국의 색채로 물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토의 확장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무력에 의한 침략이나 강압적인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령님이 보여준 장면을 설명하며 주변의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붕괴와 혼란에 빠져들 때 오직 한국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방 대륙에 살던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무법천지의 공포를 피해 스스로 한국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식이 멀리 떠났던 어미의 품을 찾아 돌아오듯 자발적이고도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토 확장의 내면에는 영적인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백운무당은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땅에도 주인이 있으며 그 땅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에게 영토가 돌아가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고위층의 투옥으로 시작된 대정화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인은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이러한 도덕적 관의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안식처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는 격암유록에 적힌 십승지의 개념이 이제는 특정한 피난처를 넘어 한반도 전체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광활한 북방 대륙으로 확장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백운무당이 본 환영 속의 만주 일대는 더 이상 황량한 벌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대륙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여 전 세계의 물류와 경제가 모여드는 거대한 동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한국을 가리켜 지구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주변국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법도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나눔과 상생의 정신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백운무당은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토록 거대한 영토와 운세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억조창생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명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구군의 융성기는 정감록이나 탄허스님의 예견과도 묘하게 일치합니다. 과거의 성현들이 예견했던 동방의 빛이 비로소 구체적인 영토와 국력의 형태로 실현되는 셈입니다. 백운무당은 이 예언이 한국만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 시작된 환란을 견뎌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토록 장대하며 그 결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대륙 곳곳에 스며들어 피부색과 인종이 다른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평화를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이처럼 희망적이지만 백운무당은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조언합니다.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인 시련은 대륙의 주인이 되기 위한 담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인의 혼은 이미 거대한 대륙을 품을 준비를 마쳤다고 전합니다. 2030년대의 안정기와 그 이후의 영토 확장은 이미 정해진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덕을 쌓으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의 첫 번째 도미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환영 속에서 서구의 낡은 가치관들이 서서히 낙조에 잠기고 동방의 작은 반도인 한국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정신의 빛이 온 지구를 비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변화의 중심에 왜 하필 한국이 서 있는 것일까요? 과거 탄허스님이나 격암유록에서 예견했던 천지개벽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혹독한 연단 과정을 거치며 그 그릇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업보를 대신 씻어내고 새로운 씨앗을 틔우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대권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철창의 그늘로 들어가는 사건은 단순히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부패와 거짓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청산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거짓의 몰락이 도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그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분열될 때 한국만은 국민의 영적인 자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안정기로 나아갑니다. 백운무당은 환영 속에서 해외의 석학들과 영성가들이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입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갈등을 치유하고 통일과 영토 확장이라는 기적을 일구었는지 배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구군이며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할 세계적 사명입니다. 백운무당은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탄식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내려다본 현재의 갈등은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타버리고 순금이 추출되는 과정과 같다고 말합니다. 2026년의 혼란과 2030년의 대정전은 우리가 지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인륜의 도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장치입니다. 그는 신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한국인이 지닌 특유의 정과 배려의 문화가 미래 인류의 유일한 구원책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운세의 흐름은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에 발맞추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백운무당의 신점은 결코 공포를 조장하거나 맹목적인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반도를 향해 쏟아지는 거대한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 예언을 접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파주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가 지켜온 진실은 고난을 견뎌낸 자만이 찬란한 빛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이제 백운무당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수행 방식을 통해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는 2026년 이후의 격변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각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실천해온 영적 수행법은 사실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천기 누설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구군의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백운무당은 2026년의 대전환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마음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십 년간 파주의 삭풍 속에서 신령님을 모시며 터득한 비기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나 우리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수행이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든 영적인 안테나를 깨워 다가올 천지개벽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새벽빛의 호흡입니다. 백운무당은 매일 해가 뜨기 직전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미간 사이의 깊은 곳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적인 환영을 보는 천안이 위치한 곳이자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신비로운 기관이 자리 잡은 지점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태양의 전기가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머리 중심에 머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때 입안에 고이는 침은 하늘이 내린 신령한 감로수와 같으니 천천히 삼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자극하여 평온함을 찾게 하고 외부의 소문이나 혼란스러운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명징한 판단력을 선사합니다. 2026년 고위 인물의 투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이 호흡법을 익힌 자는 흔들림 없이 구군의 큰 흐름을 읽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정화와 감사의 각인입니다. 백운무당은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진동이 되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겪었던 일들 중 사소한 것 하나라도 찾아내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라고 권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걸음과 같습니다. 안 좋은 운세조차 감사의 기운 앞에서는 기운으로 변하여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재배열하여 좋은 기운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영적인 자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60대 시청자분들이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 위에 이 감사의 수행이 더해진다면 다가올 2030년 대정전의 암흑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백운무당은 신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영을 받기 위해 항상 자신을 텅 빈 항아리처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욕심과 캐캐 묵은 원망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구군의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나라는 존재를 잊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무아의 연습은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영적인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격압유록이나 정감록 같은 비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피난처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움을 통해 도달하는 평온한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운무당이 전하는 인생 조언은 이처럼 명쾌하고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2026년 이후 한국에 쏟아질 거대한 운세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스스로를 닫고 이웃을 배려하며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만주 대륙의 영광과 통일 한국의 기쁨이 허락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주 백운무당의 신점을 통해 살펴본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에게 큰 숙제와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긴 시간 백운무당의 예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에 큰 일을 겪게 될 인물이 누구일 것인지 예측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백두산 폭발이 곧 통일로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만월산 자락에서 오랜 세월 한반도의 명주를 지켜봐온 한 노무속인의 목소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천에서 알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계리맘의 서설할머니입니다. 서설할머니는 평소 대중 앞에 나서기를 즐기지 않으나 이번만큼은 천기가 너무나도 엄중하여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녀가 모시는 신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넘어 우주의 별자리와 질서를 관장하는 태을천상성군으로 하늘의 북극성 중심에서 만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준엄한 별의 주인입니다. 그 성군께서 서설할머니의 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2026년 하얀 재로 뒤덮인 한반도의 북쪽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어. 태을 천상 성군께서 북쪽 하늘의 별빛이 흐려지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다니까. 저 백두산의 화룡이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몸부림을 치고 있어. 천지의 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그 뜨거운 기운이 하늘을 가리는 하얀 가루가 되어 평양의 모든 길목을 막아버리는구나. 이건 단순한 자연의 화가 아니야. 오랫동안 맺혔던 원한과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대한 정화의 시작이지. 다들 조심해야 해. 2026년 가을이 오기 전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대지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야. 서설할머니의 이 서늘한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간 잠자던 백두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며 북녘 땅에 유례없는 물리적 변고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성현의 기록과도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지혜가 담긴 격암유록이나 정감록에서도 하얀 산의 머리가 붉게 타오를 때 세상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구절을 찾을 수 있듯 지금 서설할머니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민족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미래의 징조는 이미 2025년 말부터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동해상의 기괴한 파고와 만주 벌판의 짐승들이 떼지어 이동하는 모습들은 성군께서 보여주시는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성군께서 그러시더군. 솥뚜껑이 들썩이면 밥이 다 된 것이라고. 지금 한반도라는 큰 솥이 들썩이고 있어. 북쪽의 형제들이 겪게 될 고난은 참혹하겠지만 그것은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기기 위한 아픈 과정이야. 그들이 식량의 대가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아 하늘만 바라볼 때 남쪽에서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든 손길이 닿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천륜요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뜻이지. 사람들은 이를 두고 큰 변고라며 두려워하겠지만 나는 그 잿구덩이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았어. 할머니의 눈에 비친 그 연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의 조우는 단순한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혈맥이 다시 이어지는 혈연의 복구이며 억눌렸던 구군이 비로소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서설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의 대재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북측의 체제가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줄 포용력과 인류애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넘어선 태을천상 성군께서 설계하신 거대한 화합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천기가 바뀌는 시기에는 원래 바람이 거센 법이지. 중요한 건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야. 성군께서는 이미 2030년이라는 숫자를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장벽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준비를 해야 할 때지. 이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그 운명의 목격자가 될 거야. 이미 서설 할머니가 내다본 그 엄중한 징조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 예언서들이 수백 년 전부터 가리켜온 방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암유록에 기록된 451표의 형국, 즉 호랑이와 표범이 다투는 듯한 형세가 끝이 나고 동방의 밝은 빛이 한반도 전체를 비추게 된다는 구절은 2026년의 변고가 단순한 재난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 천상 성군께서는 이 땅의 기운이 하늘의 이치인 천부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시 무시일로 시작해 일종 무종일로 매듭짓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분단이라는 기형적인 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60년 전 이 땅의 성인으로 불리었던 타너 스님께서도 정역의 원리를 들어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며 한반도의 서해안이 융기하고 일본의 기운이 쇠퇴할 때 북녘의 장벽 또한 허물어질 것이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봐요. 태을 천상 성군께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게 뭐냐면 저 백두산 화룡이 뿜어내는 하얀 재는 저주가 아니라 북쪽 땅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거룩한 소금이라는 거야. 2026년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땅이 울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통곡하겠지.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바로 우리 남쪽의 형제들이야. 성군께서 보여주신 환영 속에는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휴전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선명해. 그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야. 핏줄이 댕기고 천륜이 움직이니까 발걸음이 절로 향하는 거지. 저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겠지만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주는 진심 앞에서 결국 눈 녹듯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어. 이러한 인도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그 어떤 외교적 협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대분화 이후 북측의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배급체계가 소멸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투입하는 구호 인력과 자원은 그들에게 단순한 물자가 아닌 생명의 동아줄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송하비결에서 말하는 동방의 어진 기운이 북쪽의 찬 서리를 녹인다는 예언의 실체입니다. 주역의 궤로 풀이하자면 산 아래에 불이 있는 산화비의 형국이 지나고 마침내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지천태의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줄 단결력과 동포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실질적인 통합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만 천기 앞에서는 정치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해. 성군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2027년이 되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백두산 아래에서 함께 솥을 걸어 밥을 지어 먹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하셨어. 하얀 재가 덮인 땅 위에 우리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거지. 이 예언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야. 이미 하늘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복을 내릴 준비를 마쳤고 2026년의 시련은 그 복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일 뿐이야.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더 멀리 있는 빛을 봐야 해. 우리 미래는 이미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서설 할머니의 예언처럼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대통합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백두산 화산 활동이 진정되면서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희귀 광물들과 지열 에너지는 통일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감록에서 언급한 계룡산의 정기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가 만국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대목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국군의 폭발이며 세계 경제와 정신 문명을 주도하는 위대한 한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성군께서는 말씀하셨지. 이제 솥의 다리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 단단히 서게 될 거라고. 2030년이라는 약속의 해가 다가올수록 그 기운은 더욱 뚜렷해질 거야. 그때라 되면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 하늘이 보낸 영웅이 나타나기 전 땅이 먼저 자리를 깔아주는 격이니 이 얼마나 오묘한 이치인가.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남북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따뜻한 밥정이 오가는 2027년을 지나면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8년경부터는 남북의 행정체계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연합 과도기에 접어드는데, 이는 단순한 제도적 결합을 넘어선 영적인 합일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솔할머니가 전하는 태을천상성군의 신탁에 따르면 이 시기에 북녘에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땅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백두산이 뿜어낸 하얀재는 시간이 흐르며 대지를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속살에서 인류의 기술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하늘의 광물을 함께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은 정감록에서 말하는 보물산이 열리고 백성들이 비단옷을 입는다는 대목이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형태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신령님께 여쭤보니 그 하얀 가루 속에 숨겨진 금빛 기운이 우리 한국의 앞날을 1000년 동안 책임질 보물이라고 하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재를 치우느라 고생께나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재 한 줌이 금 헌덩이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성군께서 보여주신 환영 속에는 전 세계의 배들이 우리 서해와 동해로 모여들어 그 귀한 보물을 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잖아. 북쪽 땅에서 나온 그 신비한 흙과 우리 남쪽의 명석한 머리가 만나니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건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늘이 우리 민족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세계 으뜸으로 살라고 내려주시는 큰 선물이지. 실제로 서솔할머니의 예언처럼 백두산 화산 활동의 부산물로 지표면에 드러나게 될 희귀 원소들은 차세대 에너지원과 반도체를 뛰어넘는 신소재 산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역에서 말하는 화수 미제의 혼란이 끝나고 수화 기제의 완성을 향해 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9년에 접어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며 북한 지역의 인프라 복구 사업은 우리 내수 경제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제2의 경제 부흥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익과 민족적 자긍심 아래로 흡수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이미 타노스님이 말씀하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나라가 우리를 우러러본다는 예언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2030년의 그날을 봐봐. 성군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8월의 태양은 여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해. 서울 광화문부터 평양 능라도까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하나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더라고. 2030년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우리 민족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서솔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의 대통일은 물리적인 영토의 합병을 넘어선 정신적인 광복의 완성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 세계가 한국의 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의 모델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고 북쪽 형제들을 품어준 우리 민족의 저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셈입니다. 하늘이 정한 눈명은 한 채 오차도 없사. 2030년 대통일의 문이 열리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눈물과 고통은 모두 보석으로 변하게 될 거야. 성군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큰 잔치야. 예언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늘이 보내는 편지 같은 거니까.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분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대한민국의 국운이 폭발하는 2030년의 풍경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강조하는 인중천지일, 즉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이치가 우리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기운과 남해의 정기가 하나로 합쳐진 통일 한국은 전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 지도국가로서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 천상 성군께서 전하고자 하는 2026년 이후의 진짜 미래입니다. 2030년 대통일의 찬란한 태양 아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00명을 받들어 움직인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서설 할머니가 모시는 태을 천상 성군께서는 일찍이 2026년 백두산의 기운이 뒤틀리던 그 엄중한 시기에 이미 한 명의 젊은 영웅을 지목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의 화려한 조명을 받던 인물도 아니요, 권력의 언저리에서 기회를 엿보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격암유록에서 무궁화 피는 강산에 하늘의 별이 내려와 길을 밝힌다고 했던 그 예언 속의 주인공처럼 그는 북녘 땅에 하얀 재가 덮이고 수많은 동포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거친 현장으로 뛰어들어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목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군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지도자의 관상을 보니 이마는 드넓은 바다를 품은 듯하고 눈빛은 한밤중의 북극성처럼 고요하면서도 매서워. 그는 남과 북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묘한 힘을 가졌는데 그건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뜨거운 천륜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백두산 화룡이 분노를 멈추고 땅에 보물을 내어줄 때 그 보물을 탐내는 외세의 손길을 단칼에 잘라내고 오직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쓴 사람이 바로 그분이지. 하늘은 이미 정해놨어. 이 한국 땅에 성군을 내려보내어 억울한 눈물 닦아주고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영광의 역사로 바꾸라고 말이야. 그 지도자의 등장은 정역에서 말하는 천지개벽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두산에서 발굴된 신소재와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선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가로 탈바꿈시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국가 운영의 철학은 천부경의 홍익인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물질 문명의 한계에 부딪힌 서구 사회의 새로운 생존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모습은 과거 수많은 예언서가 공통으로 가리켰던 동방의 등불이 드디어 환하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2030년 이후의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 요충지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간직해온 국운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분단된 7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원한과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 직접 북녘의 산천을 누비며 민심을 다독이고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하늘의 지혜로 중재합니다. 그가 이끄는 통일 한국은 국방력에 있어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백두산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방어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군께서는 이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 민족이 비로소 만국이 우러러보는 어버이의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보게들, 그분이 나타나면 세상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지금은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그 지도자가 깃발을 높이 들면 흩어졌던 기운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어.
태을 천상 성군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시대에는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고 자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접받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본 예언은 틀리는 법이 없어. 2026년의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이 성군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터이니 그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려야 해. 우리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지도자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은 2030년대를 지나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가 서울과 평양으로 옮겨오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광경은 서설 할머니의 신탁이 현실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적인 수준이 세계를 선도할 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국운의 흐름을 타고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이 위대한 미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성군께서는 그 지도자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고 하셨어. 그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지 않고 우리 국민의 슬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고 있지. 그분의 기운이 온 나라를 덮을 때 비로소 백두산의 기운도 남해의 물결과 만나 크게 요동칠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짜놓은 판이니 우리는 그저 그 판 위에서 각자의 역할만 다하며 위대한 한국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거대한 천기의 흐름을 알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해. 2026년 병오년은 그야말로 붉은 말의 해이고 뜨거운 불의 기운이 온 땅을 휘감는 시기야. 백두산의 화룡이 깨어나는 것도 결국 이 땅에 가득 찬 뜨거운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이지. 서설 할머니가 전하는 태을 천상 성군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불같은 운명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 복으로 바꾸는 법이야. 성군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것도 이 땅에 흐르는 강력한 불기운 때문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이 기운을 잘만 다스리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명석하고 힘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내가 매일 새벽 물그릇을 떠놓고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방을 하나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우리 몸에는 아랫배에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뜨거운 기운을 아랫배 가마솥 바닥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거지. 이때 입은 닫고 코로만 가늘고 길게 숨을 쉬어야 해. 배가 불룩하게 나올 정도로 숨을 가득 채우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뱉으면서 머릿속에 꽉 찬 복잡한 생각과 화를 발바닥 끝으로 밀어낸다고 상상해봐. 이렇게 하면 머리는 차가워지고 아랫배는 따뜻해지는데 이게 바로 성군께서 말씀하신 수승화강의 이치야.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 뇌의 복잡한 회로를 안정시키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게 돼. 서설 할머니의 이 수행법은 사실 인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고도의 정신훈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가올 미래를 맞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을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랫배의 기운을 다스릴 때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되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국운과도 연결됩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도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2030년 대통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보게들, 세상이 뒤숭숭하다고 같이 흔들리면 그건 운명에 잡아먹히는 거야. 태을 천상 성군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준비된 그릇에는 천년의 복이 담기지만 구멍난 그릇에는 금비가 내려도 소용없다고 하셨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두산이 언제 터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빚는 거야.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랫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머리를 맑게 비워봐. 그러면 어느 순간 남들은 보지 못하는 미래의 기회가 당신 눈에만 선명하게 보이게 될 거야.
통일 한국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소리지. 이 위대한 예언의 마무리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의 시련과 2030년의 환희,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하늘이 보낸 지도자의 등장까지, 이 모든 시나리오는 우리 민족이 인류의 새로운 스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서설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태을 천상성군의 신탁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찬란한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지혜로운 걸음걸음이 모여 마침내 위대한 한국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니 그저 믿고 나아가면 돼. 병원연의 붉은 말이 거침없이 달려와 백두산의 불길을 일으켜도 우리 가슴속에 더 큰 사랑과 평화가 있다면 그 불길은 우리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야. 성군께서 이미 우리 민족의 앞길에 황금 비단을 깔아두셨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미래를 맞이하자고. 운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지금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결단 속에 이미 와 있어. 위대한 한국의 운명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